안녕하세요. 6월 20일 금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바람, 좁게는 나 자신을 향한 바람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 또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바람은 7절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어제 전에 함께 한 교회에서 사역했던 60대 중반의 여자 전도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어제 통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참 교회 사역으로 바쁠 때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하나님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기도했었답니다. 그런데 2년 전 교회 사역을 사임하고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모든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지금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전도사님과 통화를 끊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다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아삽이 고백하였죠.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면 좋겠고, 지금보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재산이 늘어나면 좋겠고, 지금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면 좋겠고,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소망과 바람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의 소망이 있다면 아까 여 전도사님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를 무시하고 오직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동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되는 소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질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망각이라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키신 것, 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그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자꾸 우상에게 기웃거리고 또 자신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각하고 또 세상의 우상과 나 자신의 욕심과 또한 나의 얄팍한 계산으로 어떤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또 다른 잘못된 고질병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까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듣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하며 패역한 백성이었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 고집대로 하는 것이고요. 패역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도리를 거역하고 거스른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서 살 때 사람은 부드럽고 또 순리대로 살면서 형통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죄인들의 패역한 모습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고 늘 거친 돌에 부딪히듯이 그렇게 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컨대 나눔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사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나누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도
행복하고 이 모든 것이 선순환되어서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품는 것, 이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또 약한 자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분노를 품고 악순환의 되풀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때문에 생기는 불화고 또 불행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기보다는 많은 부분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폐역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리대로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버맨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신론주의 철학자 니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니체는 무신론자로서 위버맨시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위버맨시는 우리말로 초인이라고 하는데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명과 도덕과 규범들은 인간을 노예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과 규범과 계명들을 다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누가 나에게 부여한 어떤 사명과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상과 꿈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위버맨시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위버맨시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노래 가사말에 위버맨시라는 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위버맨시는 노래 가사말에서 아이들의 입에서 회자될 만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며 이상적인 삶이라 주장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잠복해 있는 위버맨시가 마치 슈퍼맨처럼 날개를 펴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게 만들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시죠. 그 바람의 모습이 다시 한번 7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여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였던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충성되고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기대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 또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기쁨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행복자로서 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승리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듣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데 우리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